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태백에 있는 태백 장로교회에서 말씀과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예배당 건물도 너무너무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지은 그런 건물이었고 그곳에서 목사님과 사역하는 동역하는 그 성도들 또한 너무 순수한 그런 믿음 또 열정 그런 그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함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태백에 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길들이요 너무 잘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불과 이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굽이굽이 산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원하게 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해요. 태백에 들렸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강원도 이제 시골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길이 훌륭합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선진국들의 그 도로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선진국들이 한국 와서 이렇게 도로 정비를 배워야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이 길들의 끝에서 내가 서 있을 곳은 서울에 있는 내 집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아름다운 여정의 끝이 어디일까? 그 길의 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이렇게 잘 닦여진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길의 도달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장성한 분량,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너무 기쁘잖아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태백산의 길을 달리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이 민속촌에 들려서 올레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생각까지 났어요. 올레라는 말은 큰 길에서 이 집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을 올레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평안과 휴식이 있는 집이잖아요. 애틋하고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 집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길이 올레길이라는 거죠. 먼 길을 떠났던 혹은 서울로 유학을 갔던 그런 자가, 그런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그 길을 탁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우리 부모님 만나 뵙겠다. 이제 정말 따뜻한 집이 있겠다. 부모님의 그런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밥을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올레길은 행복한 길이죠. 내 집만한 곳은 없지 감격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올레길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올레길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아버지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에 마치 올레길에 들어섰던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정말 따뜻하고 평강스럽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솟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위해서 길을 나설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멀리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심정, 원래 그 믿음길의 벅참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잘 닦여진 길을 따라서 거침없이 믿음의 올레길로 들어서서 예수 제자로서의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멀리 이렇게 길을 떠났다가 이렇게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는 어떨까요? 저기서 올레길에서 집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자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팔을 활짝 벌리고 자녀가 올 때 안아주고 싶고 정말 그렇게 포옹하고 싶고 얼마나 기쁜 마음이 그렇게 들까요?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 올레길에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잘 닦여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큰 믿음의 그 길에서 또 올레길로 들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은 부모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닌 별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명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 또는 지식 또는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을 수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나 또 친구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제 속성을 담은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사람들이 꾀꼬리 같다, 꾀꼬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야 꾀꼬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별명이 원래 이름보다 더 자주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라는 별명이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어준 어떻게 보면 별명과 같은 그런 얘기죠.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보다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을 더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사람이 지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별명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 사람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또 믿음에 상관없이 어떤 일적인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죠. 보통 사람은 말이죠. 원인이 있어야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그냥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스스로 계셨고요. 하나님 존재는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충족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비롯되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존재하신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 단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 이런 말도 있죠. 여호와 니시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호와 라파라는 말도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외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별칭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 이 단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별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에서 큰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그런 은혜, 여호와 니시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 여호와 샬롬의 은혜,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레라는 것은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보신다. 하나님 미리 보시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미리 보시니까 준비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위기까지도 미리 먼저 보시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런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그 끝이 어디임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태백에서 돌아오는 길에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옹기종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막 신나게 그 보트를 이게 튜브를 가지고 막 놀고 물장난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5m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5m 떨어진 곳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 같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에 빠졌는지 아니면 심장마비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 옆에 부인으로 보이는 분과 또 자녀로 보이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5m 옆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심폐소생술을 받는 그분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닌 분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이해될 줄 알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힘든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고 덜컥 못쓸병에 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해 못하는 그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이렇게 넘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그런 어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거야. 이런 그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 않았어요. 아들을. 그렇죠? 겨우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번창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손자라도 있으면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없어지면 바다에 모래알이요? 아니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하나님 약속을 헌시착처럼 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하지도 말아야 될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그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영생한 하나님인 줄 네가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할게. 이런 것이죠. 22장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말 영생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어요.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조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정말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큰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그 감격의 그 믿음의 올레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집은 어떤 집일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들이 내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허하게 습관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응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고백이 진실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축복, 우리가 고백했던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그냥 놔뒀습니까? 11절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야, 정말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야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바쳐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신 거죠.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코로나19가 같은 큰 위기가 우리가 닥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복의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 나에게 채워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채울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채울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펼쳐 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올레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때론 어두운 곳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론 개울을 건너서 신발에 물을 적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당황스러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믿음의 끝에, 믿음의 올레길의 끝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고백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잘 그 시험을 넘기셔서 축복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올레길을 걸으며 우리 가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길임을 굳게 믿으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를 온전히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올레길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의 그런 축복을 경험되어지는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 잘 이겨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